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다시금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라고 다짐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오늘 예배를 끝으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 또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에 또 우리는 휩쓸리고 또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일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이 그 말씀을 통해 예전에 정말 우리가 죄에서 죽어 살던 그때와는 다르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넘어지고 다시금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그 말씀의 중요함이 흐려져 갈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 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내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
살리신 주의 사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에서 다시금 나의 가치관들, 내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도 있고 또다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 앞에 다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내가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죽었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 정말 다시 살아남을 기억합니다. 내 삶이 이전과 그 죄에 머물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삶은 말씀이 항상 함께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다시금 나의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정말 가치관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또 넘어지고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을,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때 다시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카리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함께 섬기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서로 이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진영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들은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용재청에 혹시 이거 조명이 다 켜져 있는 건가요? 어둡진 않으세요? 왜 이렇게 제가 볼 땐 그쪽이 어두운 것 같지? 괜찮으세요? 네. 자,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을 읽다 서로를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23년도 여름 카리스 수련의 마지막 집회 시간입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고 서로가 이어지고 세상과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제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시간은 수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제목이 헛된 우상을 버리라인데 무슨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지켜보세요. 마지막에 잘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교육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묵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힘들다, 예레미야서 묵상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끝까지 꾸준히 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10장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너무도 많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면서도 태연스럽게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 받으실 수 없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섬긴 또 다른 우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왜 우상을 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는지를 오늘 10장에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방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진단일 수밖에 없죠.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나라의 풍습이었고 여러 나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여러 나라의 길, 여러 나라의 풍습을요, 그대로 따르고 있었어요. 하늘의 징조를 막을 수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이 이 하늘의 징조 가운데 불길한 것은 막아주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쭉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산과 같은 자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나무를 가져다 옵니다. 그리고 기술공이 쏟는 노력을 쏟아요. 아주 예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과 금으로 칠하기 시작해요. 물질을 쏟아요. 노력을 쏟고 물질을 쏟아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이 하늘의 징조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은 막아주고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섬겼던 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 노력과 애정을 쏟고 물질을 쏟고 그것을 섬겨가는 것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우상 숭배 나는 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소름 끼치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경적인 건 아닌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기술공의 두 손으로 베리고 은과 금으로 꾸미고 든든히 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우상을 만든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다 하나씩 갖고 계신 거 아세요? 여러분들 댁에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폐예요. 여러분 지폐 한번 봐보세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요, 은박 홀로그램까지 씌워놨어요. 기술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거 만드는데 돈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돈을 만들어 가는데 또 엄청난 돈을 넣어요. 그렇게 노력과 기술을 다 넣어놓고 우리가 그 돈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 돈이 우리에게 좋은 걸 가져다 줄 거야, 혹은 이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거야 라면서 돈을 섬겨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우상을 섬기는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정, 우리의 돈을, 물질을 쏟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점점점 강해지는 경향들,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는요, 아마 자녀가 그럴 겁니다. 내가 이 자녀에게 나의 많은 애정과 사랑과 물질과 시간을 쏟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잘 자라서 나를 행복하게 하겠지. 이 아이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일 거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취업이 될 거고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의 성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노력을 쏟고 애정을 쏟고 물질을 쏟아보면 그게 점점점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원인이 된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내 마음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애정을 쏟게 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내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좋은 회사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내 사업이 잘 되면 나는 행복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말하죠. 5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은 걸어다니지도 못할 뿐더러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깨닫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알고는 있어요. 이런 설교 많이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실래요? 여러분, 욥은요, 세상에서 손에 꼽는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요, 참 아름다운 자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건강했고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저주받은 삶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그의 삶이 저주받았다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의 삶이 참으로 고되고 힘든 삶이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그가 저주받았다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 그의 아름다운 자녀들, 그의 건강이 행복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었고, 재물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하루에도 너무나 간지러워서 기와장으로 박박 긁을 정도로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자신의 행복의 가치는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삶에 행복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았죠. 하나님은요, 그의 행복의 이유였어요. 그가 끝까지 욥을 살펴보셨고 결국 평생 노력을 쏟고 애정을 쏟았던 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그 이상의 것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물질이나 자녀나 아니면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거죠. 학기 중에요, 이제 학교를 가려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거든요. 경부고속도로 끝나고 나가면은 바로 강남입니다. 이제 한강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쭉 가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한강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엄청 크고요. 또 거기에 이제 저녁에 가니까 불이 켜져 있어서 안이 좀 이렇게 쓱 보여요. 거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지나갈 때마다 야,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 연말에 이제 제가 2년이 돼서 집을 재계약하는데요. 평택 집값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 대출 받고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여기서 못 살겠다.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딴 데 이사 가야 된다. 애들 데리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고민하면서 좀 여유 자금 있는 사람들, 자기 집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요, 마음속에 계속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남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여유 자금이 많고 내 집이 한 채 두 채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 늦은 밤 집에 돌아와서요, 아이들이 이렇게 고온히 자고 있는 모습들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여유 자금이 없어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또 거기에서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그게 진짜 참된 행복인데 우리는 자꾸 이걸 까먹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을 보면 저걸 움켜쥐고 저걸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야, 저게 나를 만족스럽게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까먹고 살아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리고 이 세상의 길은요, 그런 길이에요.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물질,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것들을 내가 잘 섬겨서 그것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고 그것들이 내 품 안에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그게 없어지면 화다, 그게 없으면 불행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이나 스펙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쌓아둔 노후 연금들, 내 자산이 나에게 충만한 행복감을 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요, 결코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요, 화를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헛된 우상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들에 노력과 애정을 쏟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화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헛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쏟아부었던 노력과 애정 때문에 잘 내려놓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우상을 우리가 왜 만들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야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거고 거기에 기대지 않으니까요. 뭐였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류가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영원이라는 그 감각은 있지만 이 영혼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채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다 보니 영원으로 가지 않고 이 유한한 삶을 지속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 혹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영원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종교가 계속해서 발전됐던 거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진시황 보세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많은 권력을 가졌는데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불로초 하나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마 더 컸을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이요,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우상들이요, 자연을 달리어서 자신의 안위를 꾀하고 그 가운데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라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바알은요, 폭풍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비를 몰고 다녀요. 그래서 이 비를 가져오면서 농작물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비가 뭘 의미하냐면 이 생식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면, 바알을 잘 기분 좋게 하면은 비가 내려서 농작물이 잘 자란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좋은 이제 목축업도 되고 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돼, 목축업이 잘 돼,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바알을 잘 못 섬기면은 농사가 망하고 목축업이 망하고 불임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히 지속하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살펴본 대로요, 우상이 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화도 줄 수 없고요, 복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헛된 것 그대로니까요. 바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우상화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소로 묘사하거든요. 소에다 금칠을 해서 아무리 세워놓은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내가 노력을 쏟았고 물질을 쏟았고 시간을 쏟았더니 계속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결국에 이 두려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요, 그것에 대해서 또박또박 분명하게 반박하는 게 12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보시면요, 아까 바알을 제가 폭풍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을 잘 섬기면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라고 말하죠. 바알이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바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거죠. 혹시나 내 농사가 망치면 어떡하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나무와 철과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자. 그러면 그게 나에게 비를 내려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받은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우상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실 때 이것들이 다 부서지고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하늘을 만드신 것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비를 내리시고 구름을 보내시고 천둥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는요, 이 모든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바알이라고 생각해요. 이 우습게 생긴 소 우상을 섬기면은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이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세상에게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공부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한다, 돈 없으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 공부, 스펙 이런 것들에 자꾸만 손을 벌려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허수아비 아시죠? 허수아비. 논에 세워둔 허수아비를 보시면요, 새들이 그 허수아비를 두려워해서 그 논에 앉질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그 새들은 참 멍청하잖아요. 그래서 새대가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뭔 상관이에요? 허수아비 가만히 서 있는데 허수아비 바로 밑에 있는 그늘에 가서 맛있는 곡식들 까먹으면은 제일 행복한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새한테는? 근데 새는 어떻게 믿어요? 저 허수아비가 가까이 가면 나를 죽일 거야. 나는 저기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헛된 두려움을 가져요. 그리고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 밑에 있는 맛있는 알곡들을요, 먹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허수아비 눈치를 보면서요, 수많은 알곡들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제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면 몰래 가서 한 입 먹고 후다닥 도망가고,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몰래 가서 한 입 먹고 후다닥 도망가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짜놓은 스펙이라든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돈이라든지 이 허수아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돈이 없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거야. 내가 스펙이 없으면, 내가 가진 능력이 없으면 난 금방이라도 망할 거야 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누려라 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워서 한 번 들어갔다가 후딱 튀어나오고, 두려워서 조금 해봤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는요, 알아요. 하늘을 만드신 분, 이 땅을 지으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징조가 어떠한 게요,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솔직히 있습니까? 하늘에서요, 유성우가 내린다고 쳐봅시다. 오늘 바깥에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뻘개요. 유성우가 막 내려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쪽부터 내리고 있어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종말인 거예요. 종말인 게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종말이 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돌아있구나 생각하면 사실 끝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돈이 없고요, 스펙이 없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죽어야 돼요. 그래서요? 죽음이 뭐 어땠다고요? 왜 그 죽음이라는 것에 그렇게 공포감을 갖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죽음에 그렇게 절절매가면서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돈을 섬기고 스펙을 섬기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우린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러한 헛된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헛된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12절부터 16절 한번 쭉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함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신대요.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창조주와 심판주로 계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우리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다 심판당하고 죽어버리는 끝이에요. 절망이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기로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면서요,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잖아. 도대체 왜 우상을 섬기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명품 감정 평가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을 위해서 받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 교육 중에는요, 진짜 명품을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하는 작업들을요 가장 먼저 하고 오래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품과 가품을 나누는데 뭐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진짜인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알면 가짜는 당연히 드러나니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상이 뭐지? 우상이 어떤 거지? 우상이 헛된 거잖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나요? 말씀 읽으셔야죠. 말씀 읽으셔야 돼요. 멍하니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한번 만났다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야, 오늘부터 우리 사귀자 해놓고서 만나지 않고요, 이야기 안 하고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도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야, 나랑 사귈래?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해. 사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과는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지속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제 만나셨어요?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청년의 시절? 만나셨겠죠. 하루 이틀 뜨겁게 사랑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 말씀은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나 하나님 사랑하나? 왜 그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제가 성문교회 왔고 우리 카리스 청년부에 와서 늘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 그거밖에 몰라요. 성경은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이 카리스 청년부에 와서 지금 이제 2년 정도 됐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아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읽으신 분들은 그 1년 좀 넘는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셨을 겁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똑같아. 이제나 저제나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합니까? 제 설교 몇 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한다고 해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아무리 온유하고 성품이 따뜻해가지고 사람의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좋아졌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나서요, 이전과 같지 않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삶이 이전과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도요 돌아가셔서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정하세요. 양을 정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쉽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곡히 말씀드려요. 제발 말씀을 읽으세요. 어저께도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들 중에 한두 분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에 녹아들어야겠죠. 내가 변하는 거는 말씀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저에게 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갖고 있는 답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세요.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하루 이틀하고 멈추는 거 안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가 곧 해결될 때까지, 혹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요,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헛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읽어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스펙인가요? 학교인가요? 취업인가요? 사업인가요? 그 어떠한 것도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영원이라는, 또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헛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과 애정을 쏟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화를 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삶,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살아가기 위하여서요, 말씀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면서 이 세상, 힘든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갈망은 함께 찬양할 건데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헛된 우상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멈추지 마세요. 말씀 읽으세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성공해야지 라는 생각 버려야지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 더 갈망해야지,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전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십시다. 이것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읽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헛된 우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 23년도 우리 카리스 여름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속 한 가지 결단은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읽어가리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작업,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지 않아도 사라지는 나의 삶을 살아가길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작업 충만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이 연약하여졌던 것이 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던 것임을, 아버지, 내 삶 속의 수많은 문제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내지 못해서 해석되지 않은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카리스 청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음을, 우리가 헛되게 믿었던 우상들이 정말 헛된 것임을 믿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믿으며 사랑하고 그분만을 갈망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결단한 우리 카리스 청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신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말씀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혼자 읽는 게 아닙니다. 제가 카리스 청년부 와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의하고 강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 교육을 받고 나아갈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해요. 우리 카리스 청년부 모두가 함께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나 하나 안 읽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찔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 가세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로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심 이 주님의 확신과 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내 안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읽어갈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며 서로가 서로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개인에게 임할 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개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리에게 또한 이 세상에 흘러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오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굳은 결단과 각오가 우리 마음속에 굳은 결단과 각오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충만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거함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의 그 교제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다 되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이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우리 카리스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이 말씀이 하나님 당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안에 이 말씀만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도록 말씀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혹여나 우리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만의 읽어가는 말씀이 아닌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나만이 살아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고, 우리가 서로가 말씀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의 모든 여건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 삶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힘든 세상 속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카리스 수련회 끝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 매일 말씀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서로 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한 기도회는 끝났으나 매노와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매주 금요일 8시 20분부터 40분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라 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보라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말씀 퀴즈 올라오고 있는데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용지야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정답은 삶 예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김선주, 권덕용, 김성은, 이승호, 기우리 청년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당첨자를 뽑으려고요.
박다니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카리스가 너무 은혜롭게 새신자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새신자분이시겠거니 하고 환영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